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에스겔서는 멸망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36장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또 여러 가지 것들 환난과 어려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회복의 말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함. 그러니까 주신 말씀들도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 집회를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 주신 것들도 녹음했으면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 말씀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물을 주고 가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언의 말씀도 듣고 나서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면 그 약속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먼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뢰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의 삶의 태도와 방식 또 마음의 기쁨 또한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소망의 근거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이 없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뭔가 좀 잘 되면 기쁨이 있고 안 되면은 두려움이 있는 아주 단순함이 반복되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갱신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거죠. 이 땅에 모인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갱신해 나아가는 것이 또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믿는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객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뭐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예전에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한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약속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돼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 믿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미리 누리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그냥 오히려 약속의 말씀이 기쁨보다는 그게 참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기도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할 때든 성경 말씀을 볼 때든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고 믿은 그 부분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져야 되고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어서의 주를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실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수많은 내용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과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로서 선포한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말로 선포하거든요. 말로 한번 뱉은 것은 쥐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선포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에 그 선포의 내용들이 자라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 성경 말씀도 약속이죠.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결국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
주의 은혜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도요, 갖고 나가는 것이고,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씨 뿌리고 그냥 모종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어놨으면 관리하고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병충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많은 부분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70년의 포로 기간,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의 기간 자체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게 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약속하시는 계신 것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입으로 계속 선포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찬송가나 보험성가 부를 때 뭐 전에 불렀던 건데 왜 또 불러? 했던 찬양 왜 또 하냐고요? 했던 기도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이상한 거면은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복음성가도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똑같은 거 뭐 하나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 찬양과 이 일맥상통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찬송가 가사, 복음성, 그러니까 찬송가 특히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입술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니까 그것들이 다 계속해서 자라고 통해서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신대요. 그 이전에 35절 보면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고,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 기간 동안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에돔 족속들이 와가지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의 살던 곳이 살지 않으니까 더욱더 농사 짓던 땅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황폐하게 되고, 사람 살던 집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황폐하게 되는 그곳, 황폐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줄 믿고 현재 진행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입술로서 선포하는 거죠. 36절 볼까요?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절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진 것, 또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도 또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37절에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볼까요? 제사들을 양떼 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요, 고통의 순간이 있고 이후에 그 고통이 해결된 어떤 그 문제 전후, 비포 앤 애프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음 이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만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 개개인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소망감이 드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좀 잡히는 게 있으십니까?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자체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 땅을 통해서 전달되고 풀어지고 아버지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바 되었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게 찬송가, 복음성가만 부르는 게 그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이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들은요,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믿음의 요소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죠.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입술로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이게 갱신되지 않으면 이 찬양 자체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께서 받으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 기도나 기도 찬양도 이게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도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뭘 구합니까?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실어서 해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요.
이게 열매가 없어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집중해야 되고, 또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먼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입술로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실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이 그분의 일하심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모호하지 않아요. 신앙 개념 자체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 분명해요. 주님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 계속해서 이게 분명하게 나눠지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나아가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마음 약해지고, 내 약속이 뭐였지? 가물가물하고, 이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사단이 하는 것은 계속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황폐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은혜와 충만함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먹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되고 열매 맺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그냥 할 일만 많아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결되는 건 없이 그냥 문제만 계속 쌓여요. 근데 몸은 하나인데 이 문제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실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죠. 믿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신 그 생명을 소유하고 나아가고, 항상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주께서, 그러니까 이거 전제 조건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한번 주님이 내뱉고 나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향해서 이루십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그냥 그 칭의적인 믿음,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구원받는 그 믿음, 거기에만 그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 입술을 선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으로 경험해야지만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제 신앙, 그제 신앙,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그 온전한 만남과 소망함,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의 순간순간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선포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는 찬양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피조물된 우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니까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어봐. 다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도에 있어서. 믿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 백부장의 하인. 그래서 믿은 줄로, 된 줄로 믿고 가잖아요.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움직이다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움직이면서 치유받고, 그것이 다 주님의 일하심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셨대더라, 그냥 예전에 일하셨던 주님 만날 거냐?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분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예전에 그러셨는데 내 삶의 주변에서는 왜 그러실까, 안 되나 보다, 죽어있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갱신이 필요한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면서 믿음 생활할 것인가, 그분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이 내 인생이 어떤 올무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고,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길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날마다 삶의 정관에 주뜻대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들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